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써 주연절 첫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얼굴빛으로 무한한 은혜를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는 저희 모두가 이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경배와 찬송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 가까운 데와 먼 데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가 2장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나 주님께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세상의 일과 자기의 일에 급급하여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선언하신 사명을 무시하고 생활한 불신앙을 이 시간 참회하고 뉘우치는 기도를 계속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살면서 범한 부끄러운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였으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였나이다. 거룩한 주의를 자주 범하였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일터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망각하고 불신앙적인 생활로 살아온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직분자들이 차질이 부족해도 어여삐 보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일이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직분에 충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사업에만 애쓴 허물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더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그도다. 나를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사흘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사활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사막에서 물이 되시고 흑암에서 빛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살이의 고단함과 막막한 현실에서 소망을 품고 기쁨을 잃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환경과 약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슬픔과 탄식을 드러냅니다. 한 주의 삶의 예우 가운데 쌓인 고단함과 공허함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우리에게 위로와 충만을 내려주옵소서. 예배의 문을 열며 드린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짐을 거두신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전사의 날개와 나팔이 되어 하늘을 날고 찬양을 올리며 살아가는 회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사 성령 충만의 감동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 사람들의 흔적마다 신음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절대 지울 수 없는 영원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좇는 이들의 발걸음이 순간순간 하늘의 위로를 전하고 채우며 나아갑니다. 그 길을 우리 좋은 궤도 사명으로 받고 함께합니다. 우리의 길에 주님의 통행이 있기를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마르지 않는 은혜 충만의 역사와 복음을 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내려주옵소서. 세계의 위기를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오니 예수님의 임재의 역사가 곳곳마다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선 강단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로 교회의 변화의 물결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소망을 찾고 찬양을 높여지고 섬김의 사역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여호수아의 담대함과 모세의 권세와 이삭의 평화가 충만해서 그 복이 성도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다시 그 복이 땅끝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연절 첫째 주일 하나님께서 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대독해 올릴 때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요즘 세상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혼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과 대만의 전쟁 위기설, 북한의 극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 카자흐스탄의 폭동, 답답한 대성정국,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발언, 그리고 모 회사의 횡령 등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를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답답하면서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참 친숙하게만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복잡한 관계로 인한 피로에서 벗어나고 싶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나홀로족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혼자만의 영역을 구축해서 지내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다는 생각이 충분히 공감받는 시대임이 틀림없습니다. 공동체보다 개인이 우선되는 사회적 공감이 지금의 현실을 이끌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공감이 요구되면서도 수용보다는 회피와 단절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갈등은 늘고 깊어지지만 무심코 지나치거나 무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처럼 혼돈과 암흑의 시대 그 한복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바울과 에베소 제자들의 만남은 생명의 파장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들과 교제를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그 토론 모임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전하듯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초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칩니다. 거기에서 유추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제자들에게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같은데 교제하면 할수록 초점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2절이죠.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때 그들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성령이요? 그게 뭐죠?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다시 묻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요한의 세례처럼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대답을 듣고 비로소 상황이 파악됐습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와 물 세례는 알고 있었지만 그가 소개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포함한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이에 에베소 제자들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세례를 다시 받습니다. 5절이죠.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자 그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6절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비로소 에베소의 제자들은 이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령 충만함과 함께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 오늘 본문을 갖다 기록한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복음을 수용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누가는 이 사건 앞에 비슷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만납니다. 누가는 24절에서 그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명설교가인 것입니다. 성경을 마치 구슬꿰듯 스마트하게 숙지하고 사람들의 감동과 공감을 끌어내는 능력이 탁월했던 것입니다. 그런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천막 만드는 것을 가르친 바울의 제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설교를 들으러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누가는 그 이유를 18절 25절 하반절에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제시합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마치 에베소 제자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제자들은 아마 아볼로의 제자들이 아닐까 유추합니다. 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만남을 청합니다. 그리고 아볼로에게 성령과 성령 세례를 가르칩니다. 누가는 이 과정을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에 아볼로는 그들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됩니다. 또한 대중 앞에서 더 확실하고 명쾌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누가의 증언입니다. 18장 27절 하반절부터 28절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처럼 바울과 에베소의 제자들의 만남 앞에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아볼로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볼로의 복음을 수용하는 겸허한 모습이 있었고요. 우리는 아볼로의 태도에서 에베소의 제자들의 변화를 이미 예견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에베소에서 아주 유명한 성직자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18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런 존재가 에베소에서 알려지지도 않은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설교 바로 다음 직후의 말입니다. 이미 보았던 26절의 기록처럼 아볼로는 자신이 알고 믿는 것을 회당이라는 공중 앞에서 확고하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끝난 직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이 자신의 설교에서 부족한 것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누가는 짧게 기록했지만 이 상황에서 믿음을 수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이 충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만이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한참 어린 바울의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장면과 같습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안디옥에서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과 식사 중에 유대인의 방문에 자리를 슬그머니 떠납니다. 왜냐?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율법에서는 금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외식이라면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런 바울의 책망에 어떠한 변명도 없이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제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모습으로 베드로의 그 자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체면과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자신의 체면과 권위보다도 참된 복음과 복음의 권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숙한 태도를 아볼로는 보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인간의 능력과 자질로는 절대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누가는 바울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인 그 수를 후손인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합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12사람쯤 되니라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기적 이야기 끝에 항상 숫자를 기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5,000명이라는 사람의 수와 12바구니라는 남은 양식의 양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7절 하반절에는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이렇게. 또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파선당했다가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사건을 전할 때 누가는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의 숫자가 276명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보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자, 그렇다면 누가는 아볼로와 에베소 제자들이 보여준 복음을 수용하는 자세를 12사람이라는 그 정확한 숫자로서 이건 기적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이나 자신이 신뢰하는 대상의 소리가 아니면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에릭슨의 발달 심리 8단계에서 잠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각 연령대에 관심과 영향을 주는 대상이 각각 다릅니다. 1단계는 0세부터 1세로 유아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영향을 주는 대상은 어머니고요. 이 시기에 주 관심은 생존입니다. 그래서 10달 동안 함께했던 그 생존의 소리인 엄마의 심장 소리에서 아이들은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2단계는 만 2세부터 3세 전기 아동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부모나 주 양육자에게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 시기의 주 관심은 자율성입니다. 그래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들은 무언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단계 되면 만 4세부터 5세의 놀이기인데요. 이때 이들은 가족에게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때 이 주 관심은 주도성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기 뜻대로 뭔가 하려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에게 제일 좋은 사람은 잘 놀아주는 사람입니다. 4단계는 만 6세부터 11세의 학년기로 학교에서 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때 주 관심사는 근면성입니다. 학교에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이 시기에 선생님은 절대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인정받으려고 이 시기에 아이들은 애를 쓰고 그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5단계에는요. 만 12세에서 20세의 청소년기입니다. 이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또래 집단입니다. 이때 이들은 자기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비밀의 공간을 만들고 가족과의 관계를 폐쇄하려고 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서 서운함을 느끼는 시기이죠. 6단계에는 성인기에 접어들어 온전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로서 만 21세에서 34세입니다. 친밀감이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이 친구 사이에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성인기라고 하는 이때 이들은 결혼 상대자와 친구들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친밀감이 어느 때는 결혼 상대자인 배우자에게 가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 친구들에게도 그 친밀감이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어느 정도의 이 비중을 갖다 잘 적절하게 못할 때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부부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7단계로 본격적인 성인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만 35세에서부터 60세에 해당됩니다. 이 시기는 정립된 자아를 통해서 이웃과 세계를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실천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와 젊은이에게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들과의 관계의 소통이 자아 성취감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 시기의 주요 소재는 자녀입니다. 저나 지금 우리 사모님하고 그때이죠. 자녀의 성공과 실패가 그것을 갖다가 자신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소통이 실패하게 되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지막 8단계는 노인기로 만 60세 이상의 시기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죠. 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그리고 주 관심사는 통합과 성숙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노인기에 접어들면 이전의 경험이나 이전의 익숙한 정통으로 통합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그것에 실패할 때는 절망과 혐오감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울감이나 타인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갖기도 합니다. 자, 이 발표대로라면 사람이란 세대와 환경으로 대화와 소통이 힘든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대소사에 모인 가족들의 모습이나 교회의 예배에서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발견합니다.
자, 한자리에 모였지만 각자 다른 것에 집중하는 가족들의 모습과 온 세대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어수선하거나 냉랭한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복음을 수용한다는 것, 서로가 세대가 다른 사람들, 주요 관심사가 다르고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자신의 그 귀를 기울이는 대상이 다른 사람들이 그 세대가 어떻게 복음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적이고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각각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사와 영향을 받는 대상이 천차만별인 창조물인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성령님은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수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이라는 이 숫자가 주는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12이라는 이 숫자는 상징성이 강한 성령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몇 지파로 되어 있죠? 12지파로 되어 있고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입니다. 그래도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아볼로의 만남, 그리고 바울과 에베소 제자들의 만남에서 보여준 믿음의 수용을 혼돈과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에서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가치관을 넘어설지라도 참된 복음으로 권위를 세우는 것이라면 자존심과 체면보다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것은 분명 자기 능력이나 의지를 넘어선 성령 충만의 결과로 기적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실천하기 위해 모인 좋은 교회의 성도가 에베소 제자 12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안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와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시어 아름다움을 완성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고 주장한 무지하고 교만한 존재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지금도 파멸을 쌓아가고 있는 죄를 발견합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이것이 자신감이 넘치고 호기로운 발상이라며 찬세를 보냈겠지만 성령님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십니다. 매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함께 웃고 지내는 것이 이제는 어색한 상황이 된 것만 보더라도 세상의 중심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앞서가기 위해 살기보다 함께 가기 위해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를 겸허히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가 세상에서 참된 복음으로 권위 있게 서게 하시어 나라와 인류가 경쟁의 대상이 아닌 동행의 대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품게 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에 예수님의 삶과 말씀이 참된 가치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자신의 체면과 권위 앞에 참된 복음과 권위가 있게 하옵소서. 교제와 만남에서 하나님의 도가 뼈대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택하신 가정에서 12사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아름다운 교제가 되어 세상의 도를 이기는 장소와 대상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유로의 성령님, 화재의 현장에서 희생된 소방관들의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가족들과 동행하시어 슬픔으로 절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진실된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예물에 담긴 간구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한계를 키워가는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이 참된 복음과 권위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그 앞에서 겸허히 수용하고자 다짐하는 주의 인격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들과 그 가족들과 주님의 치료와 위로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파송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총으로서 믿은 사람에게서
믿은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그리스도를 당당히 전하며 살아가도록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며 행복을 가득 채워가는 그런 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